작년에 그 아함경 강의할 때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섞여 있어요? 예. 수가 어떻게 되는가? 반반 되는가? 새로운 분하고. 원래 이게 좀 사실은 이어져야 되는데, 공부가 이어져야 되고,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요즘에 초기 불교를 공부하더라도 그걸, 결국은, 그 대승불교에서 중관 유식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부처님의 근본 교설로 다른 어떤 걸 말한 게 아니라 근본 교설에 대한 오해, 잘못된 것을 새로 파사 현정한 이론이 중론이고 유식이거든요. 그것을 중관 유식의 견해로 아함을 보고 또 아함을 통해서 화엄까지 다 보고 선도 보고 이렇게 봐야만 것이 회통이 되는 것이지, 이건 초기 불교가 따로 있고 또 반야불교가 있고 이렇게 하면 이 불교가 이제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증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금강경을 배우더라도 그것은 부처님의 근본 교설에 의거해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는 이제 금강경도 후대에 편집된 거죠. 그렇지만은 부처님의 그 근본 연기 교설을 이제 그 시대 불교의 어떤 여러 가지 병폐를 따라서 강조하는 면을, 중생이 때로 이제 유를 집착하면 공을 설하고 공을 설하면 유를 설해서 중도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기본적인 큰 그 시각에 대해서 관점 갖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또 금강경을 공부하는데 사실은 내가 조금 망설였어요. 우리 선원장 스님이 이걸 해보자 그러는데, 너무 한국 불교의 금강경은 일반적으로 알려졌죠. 모든 그 연부를 하는 데 가면 금강경을 틀어놓고, 그러면서도 금강경을 읽는 데 있어서는 지금 많은 어떤 새로운 지금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러나 이제 종단에서 이제 법으로 무슨 이렇게 규정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조계종은 종지를 뭐뭐로 한다, 소위경전을 뭘로 한다, 또 총조를 누구로 한다. 그러면 이제 총회에서 이제 참여해서 이제 발언을 해요. 이제 가끔 한 번씩 발언하는데 거의 허공에 빈 메아리처럼 되는 거예요. 가령 이제 조계종 소위경전은 금강경이다. 그러면 나는 그걸 그리 보면 안 된다. 금강경이 중요한 경전이지만은 조계종이라고는 그 정치성이 금강경만을 믿는 그 소위로 하는 종파가 아니야. 우리가 말하는 선종은 그런 의미의 선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도 이제 안 되는 기본 많은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들이대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오히려 이제 우리는 머리가 사회의 그 좀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설명하고 알아듣지만은 종교적인 세계, 신앙적인 신조가 있는 사람들은 안 돼요. 기독교인들도 안 되잖아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연불하는 사람, 참선하는 사람, 주력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면 전부 연불, 참선, 주력을 틀고 앉아가지고 다 딴 걸 배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부처님 당시에 어디 그렇게 따로따로 나눠진 길이 있겠어요? 부처님은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길을 향해서 각기 이렇게 그 중생 따라서 문을 열어주고 방편을 보이고 끌어들여서 돌아오면 끝은 같은 거지. 그런 것을 이제 알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우리 좀 기존의 좀 종파적 선입견을 조금 버리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작년에 이제 아함경 할 때는 제가 또 일에 막 겹쳐가지고 그 번역을, 그 경전 번역을 거의 뭐 이렇게 A4로 800장 가까이 책을 편집을 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아함경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이렇게 자기 구제 위주의 그런 교설이 아니다. 이것은 뭔가 좀 아함에서 말하는 비구와 비구 이상, 출가 수행자 이상이라는 건 정말 연기법을 깨달아서 정말 참 대승이 말하는 영겁을 다하도록 그런 중생을 함께 거두는 그런 자비행을 하는
그 수행자상이다. 그래 그 글만 봐도 출가하고 싶은 마음이 나도록 편집을 한 건데 그 뜻은 컸죠. 그러지만 이렇게 번역을 내가 그 당시 이제 아함경 작업을 하던 때라 거의 번역을 3분의 1 정도밖에 못해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또 이제 그랬는데 올해는 또 내가 이 강의 주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조금 이렇게 와서 편하게 여기서 읽어야 돼. 그래서 이제 좀 사실은 경은 다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하고 여기다 제목을 또 재편이라고 했지만은 이제 과거 조사 스님들 법문 주석에다가 좀 편집을 다시 하고 개송을 붙이고 또 옛날 스님들 법문도 굉장히 읽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연결하는 앞뒤를 이어주는 글을 붙여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천천히 보면서 이제 같이 이제 생각을 같이 하도록. 작년에는 이제 너무 좀 양이 많으니까 시간 관계 읽다가 800페이지나 되니까 A4로. 올해는 이게 한 200페이지 되나? 200페이지? 170페이지 정도 되니까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먼저 우리가 중국 불교, 이제 참선을 하고 경을 보고 하면서도 우리는 일단 우리 동아시아 불교 이 특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어떤 역사 속에 규정된 중국 한문 불교라고 하는 틀에서 규정된 어떤 것에 속아가지고 평생 비본질적인 것 갖고 붙들어지고 싸우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문제도 부질없는 논쟁이에요. 그게. 실제 수행하는데 경도 보고 참선도 하는 것이지 무슨 여기 선이 있고 교가 있냐고 그게. 그렇게 아니거든요. 그것들이 왜 그런 규정이 나왔는가. 그건 중국 불교가 갖는 특성을 고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파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중국 여행을 해보면요. 절도 무슨 선사, 참선선자, 절사자, 무슨 강사, 강열강자, 절사자, 무슨 율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선교율을 나눠놨어요, 이렇게. 그건 국가에서. 여기는 참선하더라도 여기는 율종절. 또 여기는 참선 안 하는 승려가 어디 다 참선하는 거야, 누구나. 좌선을 하지 않으면 승려가 아니지. 그렇지만은 여기는 강의하는 곳이다. 정해놨고, 여기는 참선은 선사다. 이렇게 선교율을 나눠놨어요, 이게. 이런 중국적인 것과 또 일본 가보면 일본은 더 심해요. 일본은 이제 정토정도 교토에 내리면 역 앞에 있는 이제 동본원사 히가시 홍간지라고 그러죠. 서본원사 니시 홍간지. 그건 정토 진종의 절이에요. 칠란의 딸들이 만든 절이거든요. 거기 가보면 칠란대사를 아미타부처보다 더 크게 모셔놨어요. 거기는. 그러면 그 절에 가면 보는 소위 경전이 정토경하고 자기 칠란의 저술, 이건 안 보는 거예요. 다른 거는. 또 이제, 가령 그러면 또 임재종 가면 임재종 관계된 책만 보는 거예요. 예? 조동종. 이건 달라요, 완전히. 그러면 일본적인 종파하고 한국은 그런 종파는 또 아니에요. 한국의 근세 스님들도 보더라도, 해월 스님 같은 분은 관세음보살 줄을 100일교 돌아가 경허심한테 수신결 한마디 듣고 열렸어요. 그럼 그분은 글을 모르니까 평생을 그냥 공정정지 하나 가지고 법문을 하고 대화했거든. 금강경하고. 용성 스님 같은 분은 당신 글 보면 육자주하고 대비주밖에 없었다. 선생이 없었어. 육자주하고 대비주만 외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호련히 이제 의정을 일으켜서 견체를 얻었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또 다른 전통이에요, 그게. 그것을 중국 임재적인 걸로 규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것들이 참 설명하기 힘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경을 편집하면서 많은 지금 금강경 하나 가지고 지금 사실은 경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국 불교 선종사를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금강경이 주석사가 이렇게 됐고 또 우리가 배우는 금강경은 굉장히 종파적인 시각으로 또 본 부분도 있고 이런 걸 다 좀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설명이 조금 앞에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내가 내 말로 하게 되면 안 돼요. 싸우게 돼요. 이렇게 어떤 수행론이라든가 불교의 관점들은 이 가장 이렇게 뭐 기독교인들 보면 이렇게 기독교인들 보면 스님들 옆에 있으면 자기끼리 싸워. 교리 갖고 스님들은 그냥 없어되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물안 개구리처럼 같은 탈 쓰고 앉아가지고 서로 그냥 무슨 옳다 그러다 싸우고 있거든. 알고 보면 껍질을 딱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둥지를 벗어나면 아닌데 둥지에 틀어 앉아 있으면 나무 꼬고 내 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둥지를 벗어나야 된다. 이제 이런 좀 그런 시각들을 하는데 이제 내 이야기는 안 되고 이제 이 지국선사라고 하는 분 내가 어록을 영봉 종론이라는 글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중국선에 여행 갔다 사온 거예요. 사왔는데 그 스님이 이제 심우송을 이제 천태선사 육지기로 그 해석은 개성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늘 그걸 보고 싶었는데 얻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중국 가서 샀는데 있어요. 그게 있어서 이제 늘 이렇게 평소에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좀 자기 전에 누워서 좀 보다가 한 2, 30분 보다가 덮고 자고 이렇게 이제 많이 하는데 또 이게 또 간치자가 돼가지고 좀 어려워요. 이렇게 간치자가 좀 돼서 이제 한문을 보기가 그런데 또 읽어보니까 이런 평소에 하고 싶은 말들이 다 나와요. 그게 왜 그러느냐. 중국도 종파불교라고 하는 것이 중국을 전체를 규정하는 흐름인데 그런 것이 선교율, 정토. 깊이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선도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면 선사로서 정토를 표방한 분들이 보면 명나라 때 같은 천여유칙 선사 같은 분, 천여유칙, 또 영미연순사 같은 분들 그 뿌리는 천태시선사지 선을 가지고 정토를 해석한 거거든. 그것이 정당한 것이냐 아니면 선으로 정토를 부정해 정당한 것이냐 그것은 공부를 깊이 해봐야 돼. 깊이 해봐야 되고 이런 건 좀 이제 읽어보면서 그런 쭉 내용을 보면서 그러니까 중국도 명말 청초에 이제 우리가 소위 4대 고승이라고 하면 이제 운서주갱, 감산덕청, 자백진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금방 소에 많이 인용을 한 우익지국 네 분이 이제 소위 4대 고승이라고 해요. 그럼 지국선사는 당대 자백진가를 최고로 존중했어요. 자백진가를 진가 스님을 하여튼 뭐 그걸 개성 보면 말세라고 사람 없다 말하지 말라. 출가에는 자백이 있고 제가는 불교 스님이 아니고 이제 육아에 이제 양명 왕양명 같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글 쓴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제 그런 종파불교의 폐해 같은 것을 좀 또 이렇게 비판하고 또 그러면서 선이 이렇게 어떤 닦아서 얻는 걸로만 자꾸 가다 보니까 평생 가도 끝도 못 보고 뭐가 법률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당시에도 선정을 하는 걸 보면 많은 수행자들이 깊이 들어갔단 말이야. 뭘 했어. 앉아서 이렇게 불화만교도 앉아서 이렇게 정을 닦아가지고 죽은 뒤에 뭐 자지천이 태어나고 뭐 불화만에 태어나고 이런 걸 다 한 거야. 또 고행주자일도 앉아서 계속 이렇게 정을 닦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끝이 뭐냐면 어떤 영적인 거 양갈래란 말이야. 이렇게 초월적인 것과 영적인 거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걸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도 좌선을 가르쳤지만은 그걸 깬 거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내면에 그것도 없고 밖에 초월적인 것도 없다. 그 연결론이에요. 그게. 안에 붙들어줄 것도 밖에 구할 것도 없고 그걸 무자성으로 치고 들어가는 게 부처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부처님 경교에 의해서 정확하게 법론을 보고 참선도 해야 되고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이게 이제 이 경들이 전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서론적인 거니까요. 중국과 우리나라를 보면요. 지금 기독교도 보면 기독교도 소위 근본주의,
근본주의라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가장 옳은 거고, 이것은 말하자면 근본이라는 말은 뭐가 뿌리가 확실히 있는 거잖아요. 뿌리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정당한 것은 도덕적으로 완결되고, 설사 자기 종교 교의를 지키기 위해서 남을 죽여도 죄가 안 돼. 그러잖아요. 부시 정권 때 보면 답도 나오고, 옛날에 1차, 2차 이란 전쟁인가 할 때 보면 비행 조종사들이 비행기 타고 앉아가지고 폭탄 떨어뜨리면서, 말하자면 이슬람 교도니까 떨어뜨리면서 그 인터뷰 나왔잖아요. 폭탄이 떨어지는데 밑에 타오르는 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다.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텔레비에 나왔어요. 이런 식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지. 에? 불교라고 그렇지 않은 법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비판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꼭 불교뿐 아니고 유교 철학도 유교 철학도. 지금 보면 유교라는 것이 지금 종교인들 모임 가보면 천도교나 유교, 대종교 이 사람들은 불교가 친구라요, 이렇게. 가톨릭, 기독교 이거는 한 패고, 좀 이렇게 불교, 원불교는 좀 이상하게 이탈해갖고 좀 하는데, 불교, 이런 천도교, 이런 민족 종교는 불교 같은 걸로 와. 그렇지만 조선조 때는 성리학이라는 것이 불교를 쳤잖아요. 탄압하고. 그게 이제 성리학, 일종의 근본주의적인 성리학이라고, 근본주의적인. 그러니까, 참 묘한 거예요. 송나라 때, 주작이라는 게 송나라 때 학문이 송학이라고, 송학. 그러잖아요. 그럼 그것은, 원래 불교를 통해서 나온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송나라 때 사대부들이 이제 남송 때 나온 철학이에요. 남송 때. 북송은 수도가 이제 지금 개봉이라고, 개봉이 수도인데 금나라에 밀려 내려왔지, 금나라에. 그러니까 이제 금나라는 자기들은 이제 한족의 우월주의로 보면 오랑캐인데, 오랑캐가 우리를 쳐서 내려왔다, 밑으로. 이게 가슴이 소위 한족 사대부들 지식인들이 굉장히 이제 화가 나고 분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개 보면 금나라도 그렇고 북방계들이 불교를 숭상해요. 불교를 숭상하는 거예요. 불교를 다. 그러면 이제 다 한쪽도 불교를 하지만은 원래 이제 남북조 때 또 그 전에 전부 북쪽을 지배했던 왕들이 불교를 크게 이렇게 말하자면 숭상하고 막 스님들을 모시고 해가지고 중국을 지배했거든요. 남조도 또 불교를 똑같이 따라서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인데, 그러니까는 이제 한족 민족주의 차원에서 이제 소위 주장하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불교 철학에 모두 수를 갖다 쓰는 거예요. 성리 또는 무슨 채용. 에? 그러나 이제 불교 순수 개념이 아니고 다시 이제 중국적으로 격의를 시키는데, 외래 민족은 당한 걸 우리한테도 이런 철학이 있다. 에? 우리 한족, 원래 유교 철학에도 이런 철학이 있다고라는 어떤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철학이 성리학이에요. 그게 불교적인 범주를 갖다가 유교를 해석한 거라, 유교를. 그러면 그런 게 송학인데, 명나라 때 가면 다시 불교를 가지고 유교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신유학이에요, 신유학. 그건 거의 참선하고 같은 거예요, 참선하고. 성리에서 성과 리를 해석하는 방법이 불교적인 해석 방법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중국은 명나라 때 성리학 비판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선은 중국은 양명학이 대세라. 중국은 양명학이. 근데 우리는 성리학을 가지고, 교조적인 성리학을 가지고 양명학을 하면 요즘에 무슨 막스 철학 하듯이 그냥 잡아 넣어버리잖아요. 그때는 더 심했어요. 한 사람은 사문난작이라 해가지고 귀양 보내버리고, 숨어서 봐야 돼. 불교는 8천이 떨어뜨리고, 이런 거거든요. 성리학 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우리 민족의,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그냥
평화적인 민족이고, 뭐 그냥 뭐 이렇게 화합을 잘하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철학도 통합을 못해, 통합을. 유교하면 다 죽여. 유교하면 불교 죽이고, 그냥 양명학 죽이고 다 죽이는 거야, 이게.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양명학이 중국은 대세 때 우리는 송학을 가지고 양명학을 치고, 이 비판운동이 몇백 년 뒤에 버려, 몇백 년 뒤에. 그러니까 불교도 지금 보면 중국은 이미 이것이 명말에 이런 논의가 다 끝난 거야. 명말에. 명나라 말에. 그래서 이제 이 네 분 고승이 보면 딱 책을 떠들어보면 전부 그분은 평생을 선사지만은 평생을 경경주석을 했어. 평생을. 그분들 보면요. 저술이 얼마나 많냐면 감산 덕정선사 저술 안 쓴 저술이 없어. 유식불교까지 안 쓴 주석이 없어요. 전부 최소한 직해. 안 되면 기신론도 직해 정도. 기신론 직해. 당신 뜻대로 한번 기신론을 이해를 해보자. 직해 정도 다 쓰고. 논서까지 저술을 안 한 게 없어요. 덕정선사분들이. 조론주. 그분이 원래 이제 당신 그 글 보면 깨친 그 그걸 승조업사 조론을 줄을 내다가 조론 물불천론. 물이 옮기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그냥 언구를 그냥 대강 보면 언구를 만물이 다 움직이는데 왜 옮기지 않는가? 그 의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추석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말하자면 화장실에서 이제 뒤를 보다가 툭 떨어지는 소리를 듣다가 깨쳤어. 말하자면 거기서 툭 떨어지는데 적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 붙여서 깨쳐 다 써놨어요, 그다. 예? 그 써놨어, 그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분들이. 철저히 이렇게 당신 선하고 교를 이렇게 서로 맞춰서 설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때는 법을 설하더라도 그냥 함부로 교계원구를 안 써요. 교계원구를 정확하게 부처님 경계 의거에서 쓰고. 그렇지. 한국 불교는 지금 교계원구가 너무 많아서 문제야. 교계원구를 알고 쓰는지 모르고 쓰는지 모르겠어요. 뭔 뜻인가 다시 물어야 돼. 뭔 뜻인가. 그게 무슨 뜻으로 썼어? 물어봐야 돼. 그걸 다시. 교계원구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대는 무슨 뜻으로 이 말을 썼습니까? 물어야 돼. 그러니까 원래 용성 스님이 근세 그분도 경을 의지해서 많이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꼭 물었어요. 의리로 답해라. 뭐라고 악을 쓰고 이렇게 납작한 악을 써. 뭐 물어보면 막 손을 흔들고 그러면 그러지 말고 의리로 답해봐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 입으로 불을 말한다고 입이 타지 않는다. 말해라, 말해. 에? 말해서 정확하게 네 소견을 말해야지. 그러지 마라. 그게 이제 그때도 병폐가 심한 거예요. 마을에서 자기도 몰라 잘 확실히 알면 그냥 안 씁니다. 이렇게 막 어록을 외워가지고 그냥 불쑥 외친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정확하게 우리 연기법 그러면 우리 저 스님들이 수십 년 참선하는 스님들이 앉아서 뭐 연기법을 2년 따라 생기고 2년 따라 사라진다. 연기법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러면 생멸법인가 연기법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 연생연멸이라고 하는 것은 또 부처님이 설한 뜻이 있어요. 연생고로 무생이다. 무생고로 또 무생이생이다. 다 법이 이렇게 다 망따라 법이 나오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요즘에도 보면 나는 소위 초기 불교를 지금 따로 띄어서 주장하는 분들을 좀 내 비판을 해요. 내가 아함경도 설하고 그러니까 나를 뭐 약간 처음에는 같은 편으로 봤다가 요즘에는 나를 또 약간 다른 편으로 보는 것 같아. 그게 원래 있으면 안 되는데 그게. 그렇게 인연으로 모였다 흩어진다는 생각이 잘못된 거야 그게. 또 물어야 돼. 모인 것은 또 뭐야 모인 것은. 인과 연이 모였으면 인과 연은 또 뭐냐고. 인과 연도 딴 것에 다른 것의 결과로서 인이야. 그러니까 공한 거야 그게. 에? 이거 과지. 이 과하면서 이미 이것이 다른 걸 또 인이 되고 있어 이게. 에? 공한 거란 말이야. 인연 과가 다 공한 거. 그러니까 공이야 그게. 그래서 그럼 공이 아니란 말이야. 공이기 때문에 인연과가 있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 돼. 그게 이제 중론의 대의야.
중요한 첫머리 관인연품이 인연과를 바로 보자. 이 첫머리가. 부처님이 인을 말하는 뜻이 뭐고 연을 말하는 뜻이 뭔가 바로 보자. 첫머리가 관인연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중론은 관인연품하고 관사제품 두 개 핵심 대의. 그래서 이제 부록을 내가 관사제품 그 부록을 좀 내일 좀 올 거예요. 이렇게 저 이메일로 보내라 했으니까 그럼 보내가지고 한번 보면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막 모르든 말든 읽다 보면 나중에 그 이렇게 좀 언구를 부정하면 안 나니까 내가 어렸을 때 내 체험을 하냐 이렇게 나 어렸을 때 출가 가득하고 머리 깎고 이제 그 처음에 공부를 스님한테 배운 게 아니라 이제 백본거사라고 가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금강경을 설해요. 나이 뭐 19, 20 이럴 때인데 금강경을 설하고 유마경을 설하는데 그냥 막 이게 근기를 보는 게 아니라 막 당신 생각대로 막 하루내 그냥 막 한 8시간씩 10시간씩 그냥 이 몸이 기운이 좋으시니까 막 계속 이야기를 막 듣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걸 이렇게 나이 어릴 때 그게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미리 도솔의 이강왕궁하시 부처님이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않고 왕궁에 내려오셨으며 미출 모태 도승일필이라 부처님이 모태를 나오지 않고 이미 중생을 건졌다. 나중에 금강경 다 나오지 그 법이. 근데 이제 이곳이 있고 저곳이 있고 내가 있고 너가 있으면 안 풀어진 문제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걸 그때는 뭐 그냥 듣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내가 한 1년 뒤인가 경주 와서 이제 기도를 하며 했어요. 몸도 아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기도를 어떤 막 비승비속한 그런 스님이요. 그런데 기도를 거의 등력을 했어. 기도를 잠을 안 자. 잠이 없는 스님이야. 응? 잠이 없어 실제로. 어떤 경계에 간 거라 잠이 없는 스님이야. 한번 또 어떻게 기도를 시키냐면 목탁을 하나 타죠. 목탁을. 거기 있는 대중이 목탁을 다 들어요. 각기 목탁을 쳐. 밤새 치는 거야. 밤새. 그러면 밤새 아침 새벽 예불을 하고 예불 한 3시 4시까지 하잖아요. 그러고는 6시 밥 먹어. 그럼 그 2시간밖에 시간이 없어요. 2시간 쉬는 시간이. 하루 내 목탁을 쳐야 돼. 하루 내. 대소변병 하루 내 목탁을 쳐야 돼. 그러니까 졸다가 목탁을 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다 남아요. 그게 그렇게 한번 과정을 겪으면 그렇게 나중에 하고 이제 이렇게 내려놓는데 그분이 나를 잘 봤어요. 저렇게 신심 있게 하는 사람이 어딘가 잘 봤는데 그때 이제 한참 학생 때라 이렇게 절에 못 들어가 살고 내가 밖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이렇게 함께 사니까 담배를 피워 담배를 옆에서 승복에 담배가 밴 거야. 그러니까 스님은 마지막에 불러가지고 참 좋은 스님인데 딱 한 가지만 고치라고 그래. 스님 뭡니까? 담배를 끊으라고 그래. 저 담배 안 핍니다. 소용없어. 나는 심리 밖에서 다 안다 냄새를. 그러니까 담배 배는데 모르겠어요 냄새가. 그러니까 아무리 안 돼. 그러지만 하여튼 일주일하고 내려놓는데 걸망적 내려놓는데 이거는 내 생각이요. 내 이제 체험인데 그 미리도설 이강왕궁 하시는 이 엉구가 갑자기 그냥 내려놓는데 밖에서 화살집 날아와서 딱 꽂히는 거라 이게. 응? 엉구가 밖에서 와서 덮쳐 나를. 응? 엉구가. 그러니까 부처님도 다문 성제자라고 많이 들으라고 했으면 많이 들어. 듣고 사유를 해야 돼. 경을 지금 부정하면 안 돼요. 경을 제대로 못 가르쳐 지금. 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요 지금. 전부 자기 견해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규절이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암을 보더라도 유식이나 기신론 그 뜻하고 100% 합치돼야 되지. 합치 안 되면 잘못 본 거야. 대승을 부정하고 본 사람은 잘못 본 거예요. 그리고 대승불교도 암의 기본 법수로 읽어야 돼. 회통이 안 돼요. 유식의 식이 뭐냐? 또는 그러니까 12연기설의 무명행 식의 식하고 명색을 지금까지 중국에서 교류한 적이 안 끝난 거예요, 그게. 무명행 식의 식과 명색도 식이잖아요. 명이 식이잖아요, 명이.
오원에서. 예? 수상행식이니까. 왜 식이 있고 뒤에 식이 있느냐. 그 영국 연수 존경록도 그걸로 마지막 다 썼어요. 그걸. 유식론을 인용해가지고 그 앞에 식은 제8식이다. 그러니까 그럼 8식이 근본불교에서 뭐냐? 근본불교에서 8식이 뭐냐? 그러니까 근본불교도 그 뜻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 맞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친보살이나 무착보살을 넘어서는 누가 그런 종사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그 뜻을 맞춰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뜻을 보고 이제 글을 읽겠습니다. 그래, 좀 서론 더 하나. 요걸 이제 뭐냐면 왜 이걸 설명해야 되냐면 중국불교 특성을 이해해, 특성을. 그러면 중국은 일단은 인도 말을 번역했죠. 중국어로, 한문으로. 번역불교다, 이게. 번역불교. 그리고 번역도, 지금 남방불교는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외우잖아요. 파리아를 외우잖아요? 파리아 한경을 그대로 외워요. 그리고 중국불교는 범 원전 없애버리고, 한문만 남겨, 한문만. 한문 경전이나 한문. 첫째는 중국불교는 한문불교야. 번역불교라는 전제를 안고 살아야 돼. 괜히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번역불교다. 거기 파생된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번역불교가 어떤 거냐면, 지금같이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면 모르지만은, 특히 이제 중국에서 경전이 번역될 때 그 시기가 분열 시기예요. 통일된 수나 당의 시대가 아니고, 남북조, 또 그 이전에 5, 16국 이런 때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왕조가 다 달라, 지역마다. 서로 이렇게 이제 어떤 역경사 인도에 스님이 왔다 번역을 해,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 지역은 번역하나 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경을 번역하려면 몇 년 걸리지. 국가적인 힘을 동원해야 되고. 그 인도 스님이 오시면 맞이해가지고 거기에 또 어학적인 그런 훈련을 시켜서 역경사를 만들어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그 번역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는 그 경만 유포돼요. 그 경만. 그러니까 어떤 경에 그러면 위나라 정토경, 담난 스님이 계시던 건 정토경이 유행해요, 정토경이. 그럼 거기서는 정토중이 나와요. 정토중이. 또 십지경, 화엄의 한 품에 십지경이 번역된 십지경을 또 봐, 십지경만. 몇십 년을 보는 거예요, 그것만. 몇십 년을. 또 반야경, 구마라지바 반야경을 번역했다. 구마라지바 이후로 이제 중국의 불교가 이제 새로운 불교가 된 거죠. 그 이전에는 불교가 좀 중국적인 그 시각으로 공부하던 때고, 구마라지바 이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불교적인 시각으로 보는 시대에 열린 거죠, 이렇게. 그런 시대에 번역불교라는 것은 결국은 그럼 정토경을 본 사람은 정토 아미타불만 불러야 돼, 아미타불만. 그러잖아요? 또 이제 좌선을 강조하는 경들, 능가경 같은 걸 보다 보면 좌선파 생기는 거예요. 네? 좌선파. 수행 그룹이. 또, 법화경 같은 거, 법화경 여러 가지예요. 법화경은 크게는 두 가지예요. 법화경은. 하나는 독경만 해라, 독경만. 독경만 해도 삼매를 얻는다. 요 주장이 있어요. 법화경 안에. 연불만 해라, 연불만. 법화경 한 경 안에 안락인품은 좌선이야. 안락인품은 좌선으로 전부 정지를 삼아놨어. 제어 한 처의 상호좌선이라고. 한가한 곳에 좌선해라. 안락행을 닦으라 이렇게 돼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해사 스님은 삼매, 소위 그걸로 선종을 해석한 거지. 그러면 관세음보살 보원품은 연불종이 나온 거지. 연불종이. 독경을. 그러니까 나중에 그 한 경 가지고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 어떤 그 번역불교가 종파불교를 만드는 거예요. 종파불교를. 경마다 이경이 최고라고 했잖아요. 경마다. 이경이 최고다. 경마다. 예? 또 후대 당조에 와서 번역된 다란이경 같은 건 또 다란이를 외워라. 딴 경은 하나의 현교이지 비로자나 부처님의 비밀한 전언은 아니다. 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경을 의지하다 보면 그 한 경을 의지하다 보면 그 경의 수행 방법을 의거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종파불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서는 우리 부처님이 왕들을 보고 절하란 말 없잖아요. 왕이 절했지. 왕들이 와 부처님 절했어요. 그 왕들이 무서운 시대입니다. 인도 당시에 전쟁의 시기, 어마어마한 전쟁의 시기였어요. 나라가 끝없이 없어지고 생기고 사람 전쟁하면 10만 명, 20만 죽여버리고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엄혹한 그 전쟁의 시기에서 결국은 목숨을 보존하신 거야. 승단을 보존하고. 그래서 어떻게 부처님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최고 정치가예요. 최고. 어? 그 소용돌이 속에서 다 왕들을 달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왕이 서문에 절했죠. 서문 불교 왕자로 일어난 거 있죠. 서문. 불교는 왕은 절하면 안 된다. 회원법사 그 글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좀 문제가 있어. 그게 무슨 내용이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주장을 한 불교가 중국에 오면 이제 스님들이 왕의 정치 고문이 되고, 예? 또 뭐 중국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국사 왕사를 왕이 임명하는 거예요. 예? 절 사역도 왕이 내려준 거예요. 정부가 내려준 거예요. 무슨 절.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런 거예요. 일본도. 어떤 대사를 왕이 국가에 내려, 국가에서. 나중에 이제 일본 4대사 이야기 나올 건데, 일본도 첨예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일본도. 한 종파가 나오려면 막 엄청난 싸움을 하고 국가가 공인하기 전에 종파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이것이 국가불교란 말이에요. 예? 왕권이 전부, 그건 필연적으로 처음에 번역할 때 번역하는 사람이 누구냐? 왕이요. 그 당시 번역을 누가 하냐? 국가 아니면 못해요. 그 엄청난 돈을 들이고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식인들을 동원하고 그 인도의 선장을 모셔다가 그 철학을 쥔 거지. 불교 철학을. 일반 대중한테는 그냥 연부를 해라, 뭐 그냥 다란히 여어라 이렇게 해서 기복만 주고 그 철학은 왕이 주는 거라. 국가가. 그러니까 그게 국가 불교예요. 권력이 모든 종교의 모든 어떤 그 길을 다 알아서 이렇게 지시하고 쥐고 왕사 국사가 있고 이것이 이제 동아시아 불교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그러니까 종파별로 이제 나눠지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종파 입장에서 불교 경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화엄종 사람들은 화엄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이. 암도 있고, 반야도 있고, 있잖아요, 유식도 있고, 그러니까 화엄경의 입장에 서서 그 교서를 종합하고 또 그걸 구분해야 될 자기 어떤 이론적 뒷받침이 있어요. 그게 교판불교예요. 그게 교판불교예요. 정토종은 정토정도로. 우리가 선종에서 교회별전, 이게 교판이야, 교판. 교판이지 진리하고 관계없어. 본질하고는. 그 말은 따라 들어가면 복잡한 거예요. 말 밖에 종지가 있다. 이 말은 깊이 들어가 보면 복잡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말 따로 있고 그러면 우리 의식 따로 있고 사는 세상 다른가? 그럼 어때요? 컵이라고 이건 뭐예요? 마이크라 말하면 마이크라고는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이크는 내가 보는 마음하고 대상하고 함께 있는 마이크지. 마이크란 언어 속에는. 그러니까 말밖에 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게. 말 하나 있다기도 안 되고 말밖에 있다기도 안 되고. 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교회별전도 일종의 선종으로 서기 위한 당시 다른 종파하고 자기를 구분짓기 위한 하나의 교판이다. 이런 것에 대한 반성운동이 이제 말하자면 지금 이 지옥선사라든가 자백진과 같은 분들이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선을 할 때 선을 이렇게 하자. 그런 식의 어떤 말하자면 교판적 생각, 법통, 그 다음에 또 종파가 되다 보면 종파마다 자기 법통을 내세워야 돼요. 법을 받아서 왔다, 이렇게. 중국적인 게 강한 거예요, 이게. 법통주의라는 것은. 중국 사람 종법주의. 족보를 막 만들어, 중국 사람 족보를 이렇게. 족보 만들어서 막 누구 몇 대손, 여기 중국 사람 특성이에요. 지금 가보면요. 거사들도 내가 한번
방콕에서 이제 중국 사람 호텔에 한번 들어갔어요. 거기서 대심 어록을 내가 좀 이렇게 좀 번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딱 와요. 어디만. 자기들은 잘 몰라. 요즘에 고문을 잘 몰라. 현대어를 보니까. 이게 뭐냐고 물어봐. 그래서 내가 이제 송대 고문야라. 송대 고문이다. 에? 송나라 때 옛 글이다.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뭔 글이냐. 대종고선성. 이게 막 하는 거야. 자기가 조동종 몇 세라고 그래. 자기가. 뭔 말이냐. 뭐 자기 스승이 누군데 그분이 몇 세고 나는 몇 세다 이거야. 이게 중국 사람 특성이에요. 지금 저 홍콩 가니까 홍콩 또 천태먼 법을 받았다고 쭉 내가. 아니, 그도 어떤 조사의주의에 가려면 조사의주의라는 것은 뭔가 좀 무슨 저술이 맞든가 뭐가 이렇게 검증이 돼야 되는데 불사만 하는 사판승들이야. 그런데 자기가 뭐 몇 대 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법으로 보더라도 그 근세의 제한고법사라고 한 분, 그 밑에 제자 보정법사까지는 인정이 돼. 그 직관 논문을 다 저술해하고 그분들을 보면 성과 교가 다 있어. 그 밑으로는 아니거든. 그 밑으로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요즘에도 막 메세송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중증인 거다. 우리적인 것보다는 중증 어떤 특성, 법통주의적인 특성이다. 이런 것에서 법통도 이제 필요하긴 하지. 이제 어떤 부분을 너무 하다 보면 허황되니까. 그래도 내가 은사는 누구고, 내가 교는 누구한테 배웠고, 선은 어떤 스님이 수업소를 했다. 이것은 필요하지만은 지나치게 법통을 강조하면 불교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 망하지 않겠어요? 이 법통 이거 인정만 딴 건 아닌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응?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아까 번역불교, 종파불교, 또 국가불교. 이걸 전제에 안 깔면 안 보인다니까, 불교가. 교판불교, 법통주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도 왜 갑자기 금강경이 저렇게 같은 경 가운데 화엄도 있고 법화도 있는데 갑자기 왜 저렇게 금강경이 이렇게 막 굉장하게 교조가 됐느냐. 그것은 하택 신의선사라고는 중국 불교의 그 굉장한 분이지. 종기 천재야, 종기 천재. 응? 해능스님이라는 분은 100% 하택 신의선사 이론이에요. 나 이렇게 보지. 그 신의선사가 다 거량을 한 거야, 거량을. 해서 해능심 만났어. 만나니까 자기는 그도 학문도 있고 참선도 있고 해서 대화했는데 이분은 뭐 그냥 배운 게 없어. 배운 게 없는데 다 답을 하거든. 아, 이분이다. 딱 업은 거야, 이분을. 업어서 이제 그분이 말 나온 걸 다 한마디 나오면 그걸 10마디 붙여서 만들어 놓은 거야, 전부. 어? 그래서 그 육조현창운동. 그 이전에는 신의선사 당 현종 이전에는 중국 불교의 별들은 북종 스님들이에요. 북종. 예? 당 현종 이전에 현종 엄마가 칙천무후잖아요. 칙천무후 때는 신수선사를 모시고 다니 신수선사 글 어록 보면요.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냐면 키는 뭐 우리 같은 지금 180cm. 예? 키도 확실히 크고 막 얼굴이 막 티가 넣고 눈빛에 광명이 찬란하고 광명이 나고 하여튼 학 같은 얼굴에 그냥 보면요 그런 분이 없어. 천하 미남자에다가 막 안 본 제자 백과 안 본 책이 없고 안 본 경이 없고 이런 분이야. 예? 그래 그 직천무가 그 세상에 막 그 천하의 남자를 다 다뤄본 사람인데 그 신수스님 딱 보고는 말하자면 그런 애인은 아니지만은 이 스님을 그냥 궁에 들어갈 때 자기를 한 발 먼저 들어가게. 직전무가 여자로서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중국 역사에. 그런데 걸어갈 때 자기 한 발 뒤에 걸었어요. 내전에 들어갈 때도 그만큼 떠받던 스님이에요. 이렇게. 이런 것이 그때는 그렇게 해능스님 존재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죠, 정권이 바뀌면서 알록산 난이 일어나면서 당나라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심지어 현종이 쫓겨간 지역이 지금 사천성까지 쫓겨갔어요. 에? 그럴 때 하택신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그 금강경을 가지고 선법을 제창하지. 제창해서 신수스님 법문은 돈법이고 전법이고 이 법이 돈법이다. 그게 이제 실제로는 신해선사의 제창이야 그게. 그 할 때 대운사에서 남종정 11원이라고 남종 해능스님의 남종이 정통이다. 달마종에 달마 남종. 그때 선종이라는 말을 못 썼다니까. 나라에서 인정을 안 해요 그걸 그 당시는. 그걸 알아야 돼. 우리는 뭘 그냥 하니까 전부터 있는 줄 알아. 전부터 이렇게 달마해가 이게 없어요. 그 당시는 달마 남종 법통 이름이 달마 남종정시 남종이 정통이다. 달마종에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이제 공인이 되면서 하나의 당조의 종파로서의 선종이 등장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또 다음 정권 숙종, 대종, 중종 그때는 누가 또 국사냐? 해충선사요. 남의 해충선사. 그러면서 그 뒤로 나온 선사들은 또 하택 신해를 비판하는 비판. 그게 이제 소위 이제 역사적으로 조사선 운동, 조사선. 하택 스님은 전부 금강경으로 모든 법문, 금강경, 열반경, 법화경, 3경이요. 금강열반 법화. 에? 사실은 그 소위 경전이 천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조금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그것에서 새로운 그 전환점을 내면서 그런 경을 의지하지 않고 조사끼리 어떤 법으로 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황벽, 무슨 마조의 법이 경을 의지하긴 하되, 새롭게. 그 과거에 새로운 어떤 그 앞대 정권의 그 힘을 누렸던 스님을 비판하면서 나온 그런 것이 어떤 새로운 그 종파적인 어떤 관념이 굳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조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하고 이제 글 들어갑시다. 그러면 하나는 뭐냐면 그 일본하고 우리하고 그 종파의 차이점. 일본하고 중국에서 받아온 거죠. 종파불교는 받아왔는데 일본은 가보면요. 일본은 그 교토에 가면 교토 옆에 교토 시내에 있는 게 이제 비해산이야. 비해산. 일본 사람 히에잔이라고 해요. 히에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 해변가 쪽으로 와카야마라고 해요. 화가산이라고. 그 와카야마라는 산이 있어요. 고야산. 그 시가 와카야마라는 시가 있고 고야산이 산이 있거든. 그러면 일본 초기 불교는 두 산에서 출발해요. 일본은 종파 출발이 그리고 이제 공예대사하고 최증 이제 중국에서는 최증 선사라고 그래. 천태 법맥에서는 일본 최증 선사. 공예는 밀종을 두르게 받은 건데 최증 선사의 그 비해산 천태 개창을 해서 거기서 일본의 모든 종파 갈라져. 임재종, 조동종, 뭐 연불종, 뭐 진원종까지. 진원종도 이제 고야산 진원이 있고 천태 진원이 있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은 국가불교를 모시는 데는 복잡하지 않아요. 비해산 최증선사의 종제가 있어요. 일본 국가적으로 하는 일본 불교가 그 비해산 최증선사의 그 종제를 지내요. 그러면 일본에 있는 현재 24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프랭카드 보니까 24개 교파가 다 가서 절을 해. 쉬운 거야, 일본은 정리하기가. 한 가닥에서 나온 거야, 이렇게. 우리는 좀 복잡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 무슨 뭐 보면 종파가 또 하도 이상한 게 많아가지고 종파가 요즘 뭐 이상한 종파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문광부에 등록한 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 하여튼 우리 불교의 종파라고 하는 것은 고려 때 오교 구산이라는 것도 이런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들어왔냐면 중국에 있는 모든 종파가 다 들어온 거예요. 모든 종파가 다 들어왔어요. 선도, 북종, 뭐, 북종 들어왔어요. 요즘 봉암사 지증선사는 북종 스님이야. 북종 스님. 예? 북종이야. 봉암사 지증대사라는 비 있잖아요. 그건 북종 스님이야. 그리고
천태 법문도 남아 해사선사 문화부터 다 들어왔어요. 인가를 받은 분들이. 천태심 밑에 들어왔고, 무슨 뭐, 구두에 좌기 한랑선사 밑에 다 들어왔거든. 북종 뭐 다 들어왔고, 우두선도 들어왔고, 다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이미 또 사조 도신선사 때도 이미 벌 받아온 거야, 또. 도신문화에서도. 다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이제 고려 때는 오교양종. 오교양종은 이제 선으로 법계를 내리는 종파가 두 개야. 선으로. 조계하고 천태야. 고려. 그러니까 우리는 천태를 구인사로 보면 안 돼. 정통적인 이 고려불교 정통적인 이거야. 오교 국성관 오산문이 의천 문화에 가서 천태를 개창한 거야. 그게 다 역사에 나온 거예요. 이게. 법안종하고 법안종을 중심으로 오산문이 개창하고 또 거기서 하신 힘이 약화되니까 다른 이제 사산문이 또 힘을 해서 거기서 인물들이 나와도 이제 구산문이 복원이 되고 이렇게 쭉 역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선조에 와서는 이걸 다 통폐합해서 선교양종으로 통폐합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종파 개념은 다양한 종파가 들어와가지고 선교양종으로 통폐합돼가지고 다시 조선조 만렙주 보면 조계라는 이름으로 조계. 우리 조계 여러분 큰 스님들 돌아가실 때 보면 부종수교, 종을 붙들고 교를 심었다. 예? 부종수교 전불시민. 선교를 다 써놨다. 부종수교 전불시민 무슨 종사 그래놨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는 그 오교 구산이 전부 오교양종 이것이 선교양종으로 통합되어 가지고 통합이라는 것은 탄압이에요. 탄압. 세종조에 고려 시대의 세력들을 척결하는데 1차적인 것이 불교를 친 거야. 지금 텔레비에서 뭐 진관사 쳐들어가 가지고 막 저 뒷방 그 검세우 그 텔레비 안 나왔어. 그 전에 무슨 여러분 참선하다 못 봤겠구나. 그게 이제 그거예요. 이제 세종조에 세종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존 세력을 치는데 세종 형님 효정대군이 불교잖아, 승려잖아. 그래서 그 세력들이 계속 효령을 옹립하니까 치는 작업이 불교를 치고 통폐합을 한 거예요. 불교를. 세종이 불교로 보면 좀 안 좋아. 불교로 보면 좀 이렇게 불교를 그건 아버지 태종이 시킨 거죠. 태종이 시킨 건데 그게 태종이 한 작업이라고 하셨는데 통폐합시킨 것이 불교를 탄압한 거예요. 그 통폐합되고 내려온 게 이제 우리 일본까지 내려온 불교인데 우리 조계종 뿌리는 그렇게 돼 있죠. 뿌리가. 네, 그런 거니까 우리가 종파를 볼 때도 일본적인 종파 개념하고 그러니까 조계라는 말도 조선조 만렙의 조계하고 초엽의 조계하고 고려 때 오교 양종을 조계는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달라. 이렇게 모아져서 내려온 조계하고 저 끝에서 소위 조계선 달마 문화의 조계선으로 조계하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지금은 전부를 회통해서 조계를 한 거기 때문에 이름이 좀 복잡하지. 조계종이. 조계종 해능의 조계로 가지고 기존 틀을 안고 있다 보니까 복잡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공부하죠.